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유월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고 순종할 때 6월 한 달 동안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6월 한 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현충일과 또 6.25를 기억하는 그런 달이기에 나라를 깊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나라를 내가 지키는 것이라면 기도의 자리보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을 둘 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과 세상을 잘 모릅니다. 신앙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기에 아는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몰라서 잘못될까 봐, 몰라서 실패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보다 아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닐까? 내가 알았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과 세상에 대하여 잘 몰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집중하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모세의 지시를 받아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사람들은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을 모른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꼭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가지고도 가나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좀 더 자세하게 가나안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중요하고 알아야 할 것들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은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전부를 알아야만 속이 시원하겠지만 사실 그 중에는 대부분 몰라도 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인생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유익한가? 차라리 몰랐으면 더 유익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정보라는 것, 쓸데없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몰라도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준비시키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과
이방 민족에 대한 관심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불순종으로 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지만 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라, 저주의 맹세에 들어가라, 스스로 괜찮다고 복을 빌지 마라, 망한 이유를 깨달아라. 하나님이 경고해 주셔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목적은 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망하는데 순종하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보면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넌 영원히 잘 살 수 있다. 영원히 번성할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서 복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불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마치 어리석은 자녀들이 자기는 부모에게 대들면서 부모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나는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거역할 수도 있지만 부모라면 자식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대항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꼭 지켜야 할 것과 불순종했을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망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잘 살아야 된다, 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에 대하여 다 말했다. 다 가르쳐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복과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저주의 말씀은 일어나지도 않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 현실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죠. 세상에서 나라가 망하면 그 순간 모든 건 다 끝난 거예요. 나라가 망한 민족은 그 자신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 불가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멸망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망한 나라들은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난다, 나라가 망한다, 그것은 그 나라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망하면 끝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어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자신들의 책임으로 망했는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비록 뿔뿔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고 잘해서 복을 받고 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망하기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망하고 난 다음에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무엇이죠?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져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해도 설마 망할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망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망하고 나니까 깨달아지고, 망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망하고 나니까 그때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해석이 되는 거죠. 인간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기도 하지만 망하기 전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함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를 주고 가르쳐줘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할 텐데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망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도 나고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실까? 돌아오라고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완전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가나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면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할 줄 아셨는데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망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내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깨달았을 때가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망하고 나면 더군다나 세상으로 열방으로 흩어지면 쫓겨갔으면 돌아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너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늘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여 흩어진 그곳 어디든지 그게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아니면 땅 끝이든 하늘 끝이든 어디에 흩어져 있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려워요. 사람은 못해요. 땅끝까지 쫓겨갔으면 돌아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무너지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심으셨던 하나님께서 뽑힌 이스라엘을 다시 심으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회복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지난 날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너희의 힘으로 돌아와라. 너희의 군사력으로, 너희의 경제력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만 돌아오면 된다. 마음만 돌아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니, 하실 수 있어도 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아요. 마음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마음에서 굳은 살을 베어내셔서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들, 곧 여러분을 미워하여 여러분을 노리던 자들 위에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맡겨두셨어요. 선택은 네가 해라. 결정은 네가 해라. 나는 너의 선택을 도와주고 너의 결정을 도와주기까지는 하지만 결국 마지막 선택과 결정은 너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게 하신 거예요. 왜? 로봇가 아니니까. 주인의 명령 따라 모든 것들이 통제받고 모든 것들이 강제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격적인 존재가 선택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굳은 살을 제거는 해주셔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 굳은 살이 배겨 있다. 그렇다면 그 굳은 살은 베어내시기는 합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의 굳은 살을 하나님은 잘라내 주십니다. 그래서 굳은 살을 제거하셔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정은 자기가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나는 굳은 살 제거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굳은 살을 하나님 마음대로 잘라낼 수 없어요. 우리가 막으면 하나님 하지 않으셔요. 능력이 없어서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들어서 돌아오면 되니까, 오게 하면, 옮겨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는 건 너가 하는 일이고 돌아온다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돌아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참된 삶을 살기 위하여 돌아와야 된다. 결국 그들의 무너진 삶, 거짓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참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땅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윗 시대의 부귀 영화를 다시 얻게 되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땅을 되찾거나 다윗 시대의 부귀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건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땅은 도로 찾아도 다시 뺏길 수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예전에 뜨거웠던 사랑으로 되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의 굳은 살을 제거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은 단순히 뜨거웠던 예전의 시절, 그때는 참 열심히 있었고 그때는 정말 우리가 재미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가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굳은 살을 베어내는 일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왜 마음의 굳은 살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못하는 존재예요. 교만의 굳은 살을
스스로 잘라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굳은 살을 잘라 주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해달라고 그러면 엄마는 귀찮지만 그래도 해달라고 하는 그 자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찾으면 엄마는 언제든지 기꺼이 어린 자녀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방으로 쫓겨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릴 저주를 이스라엘을 노리던 다른 민족들에게 내리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둘째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말라고 주신 언약이에요. 동시에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으로써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은 불순종으로 망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약속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비록 불순종으로 망한다 할지라도, 제가 비록 실패해서 세상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네가 아무리 망하고 실패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이 언약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지만 동시에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죄를 지어 심판을 받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분명히 망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즉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실패한다. 너희는 세상에 흩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기억날 때 즉시 돌아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았어도 너 또 죄 지을 거야. 너 또 넘어진다. 너 또 죄 가운데서 방황한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즉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심판과 실패를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은 심판을 받았을 때, 실패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결단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을 놓고 기다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약속인 거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주셨던 모든 복보다 더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언약과 말씀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목적은 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약과 말씀이 기억나면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은 응급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급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